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마가복음 강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 마가복음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영혼의 속살까지 주님께 맡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앞장 2장 1절로 1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고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먼저 고치신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바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나의 필요를 넘어서서 나의 존재, 즉 영혼의 속살까지 주님께 맡기는 복음으로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달으며 함께 다짐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 나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귀한 삶을 살아오셨는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이와 같은 죄사함의 권위, 죄사함의 권세를 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은 신성모독의 일이다라고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2장 6절로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기록합니다. 7절 띄워주십시오. 이 사람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죄사함의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그랬더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 앞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심과 동시에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온전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을 나타내는 모습 앞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귀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이 내용을 마가복음 2장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금식에 대하여서도 온전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 23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도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본연의 의미를 나타내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가지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도 이처럼 본문 앞에 논쟁의 주제인 안식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항상 다 아시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하시니 질문하는 제가 답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지금 다들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창조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이후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으니 8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행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날입니다. 앞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이 내용을 이번에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안식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행하신, 그렇죠, 안식하신 날입니다. 더해서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신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20장의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가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내용이 신약에 있어서는 주일,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주님의 날은 요일별로 한번 따져보면 사실 지금의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일로 따져봅시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인 주일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의 귀한 율법의 내용을 그 의미를 살려서 신약시대의 주일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 주일을 지키는 것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월절도 지켜야 하고 77절도 지켜야 하고 장막절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으니 결국 안식일의 본연의 의미를 우리는 주일로 지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 시대가 주 5일 근무제까지 온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토요일에도 분명히 학교를 갔습니다. 일하시는 분들도 토요일에도 일을 하셨습니다. 휴일의 개념이 막 산업이 발달될 시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잘 적용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주 5일 근무제가 많이 정착되었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각의 범위를 넓혀볼 때에 기독교 문화 가운데 있지 못한 문화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안식일, 즉 주일,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 우리에게 적용되는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당연하니 좋지도 않으신가요? 주일을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는 것이 좋지 않으신가요? 좋으실 것 같은데요. 네, 좋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쉬어야 할 안식일인데 쉬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키고자 많은 율법의 온갖 조항들이 덧붙여집니다. 물론 그 시작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의미가 점점점 퇴색되고 그 형식만 점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헌을 보니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39개의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조항, 씨 뿌리지 말 것. 2번 조항, 밭 갈지 말 것. 3번 조항, 곡식단을 묶지 말 것. 4번 조항, 곡식을 거두지 말 것. 5번 조항,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연의 의미로 이와 같은 조항들이 발견됩니다. 자, 본문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된 겁니까? 곡식을 거두지 말아야 하고 곡식을 타작하지 말아야 할 안식일에 지켜야 할 네 번째, 다섯 번째 조항을 제자들이 어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연결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39개 조항 중에 37번 조항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끄지 말 것. 38번 조항은 안식일에는 불을 켜지도 말 것. 물론 지금이야 전기이지만 예전에 불이 이렇게 끄고 켜는 일이 중요했던 2000여 년 전에 얼마나 그 일이 큰 일이었는지 불을 안식일에는 꺼서도 안 되고 불을 켜서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안식일 전에 불을 켜놓으면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불을 끄지 않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만약에 불을 켜지 못했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요즘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이 법칙을 여전히 지키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으니 타이머 시계를 요즘은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알아서 때가 되면 불이 켜지고 알아서 때가 되면 불이 꺼질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니 기계가 하는 것이니 괜찮다라고 하는 그 조항에 맞는 또 이렇게 그 부수적인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주어진 여러 가지 조항들, 마지막 39번 조항은 이것입니다.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안식일의 법령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크고 옳은 일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하신 쉼과 안식을 얻는 날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내용에 기초하여서 일하지 않을 수 있는 많은 조항들을 만들고 그 조항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인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마가복음 3장 1절로 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배경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손 마른 한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사람들이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왜 주시하고 보고 있을까요? 안식일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은 이 형식적 율법주의 안에 있어서 고치면 안식일의 조항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여서 예수님을 또 모함하고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안식일 조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자들입니다. 안식일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명하신 것처럼 쉬시고 안식하시는, 쉬시고 안식하심으로 회복하시는 날임을, 그 회복의 날임을 전하시며 그 날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권위로 안식일 본연의 의미를 세우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본연의 질문을 하시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렇습니다. 상한 것이 회복되고 마른 땅이 소생되며 망가진 것이 고쳐지고 죽음으로 향하였던 그 인생을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본연의 쉼과 안식을 주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종교적 모습이 주는 잘못된 무서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도 안식일을 잘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의 본연의 의미를 잘 세우고자 하시는 모습이십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한쪽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짐이 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많은 짐들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다른 한쪽은 진정한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쉼과 평안함으로 나아갑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자 우리가 능력과 권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의 악을 주관하는 권세,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갖는 힘과 권세는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가치, 세상의 기본적인 방법, 세상의 기본적인 어떠한 추구하는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단단하게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거슬러가는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니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삶이 거슬러 올라가는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힘과 권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여서
세상의 힘과 권세에 편승하여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기독교 본연의 의미에 있어서는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전농중학교 성도님들, 점점 극단화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이처럼 주님 주시는 분명한 지혜와 은혜 가운데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린 극단적인 어떠한 형식주의, 인간 중심의 모습, 인간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본연의 의미를 붙잡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중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동일하게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쪽은 순종이 짐이 됩니다. 다른 한쪽은 안식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가 순종의 짐을 지게 되면, 즉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율법을 잘 지켜야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켜야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의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영혼의 속살까지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림받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분 계시는지요? 저도 손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율법주의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의 세부적인 사항에 목매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이거는 못 지켜도 나는 이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함을 내가 나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율법주의의 근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우월해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반대 위치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그 모든 책임을 스스로 먼저 다 담당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역할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엇인가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판단하며 그것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에 합당한 삶인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일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쉼과 평안함,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사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본문 앞에 안식일의 논쟁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니 본문 바로 앞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마지막 27절, 28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27절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이 쉼이 노동하며 살아가는 쉼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있는 날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영어로 사바스입니다. 깊은 쉼, 깊은 평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바스는 샬롬에서 나오는 의미를 갖습니다.
샬롬이 무엇이죠? 평안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이 평안함에서 안식이 오는데 이 평안함의 근원이 무엇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십니까? 2장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안식일의 쉼과 평안함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즉 예수님께서 안식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연의 의미가 이것 아닐까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 안식의 본연적인 의미인 너에게 쉼과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와 같은 모습에서 너무 멀어졌습니다. 세상은 무엇인가 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일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니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방법, 계속해서 일함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만족과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나 무엇인가 그 안에는 공허함과 좌절과 절망이 남게 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모습, 단지 이 세상의 가치를 나타내는 모습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각각의 창조 끝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도 십자가 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없이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삶을 그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루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무엇인가 일을 함으로써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열심을 내어서 무엇인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쉼과 안식의 복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모습으로 설명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죠? 얘네들이 열심으로 하고 얘네들이 무엇인가 막 이렇게 자신의 인생들을 다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위에서 한 단계 앞서서 더 좋은 가이드와 더 좋은 모든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 육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이 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네가 열심히 해라, 한번 이루어 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이미 그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좋은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한 귀한 교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안식일의 귀한 교훈 앞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한 목사님을 만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와 이제 사이즈가 비슷한 저보다 한 5년 정도 먼저 담임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일꾼은 많은 것 같은데 교회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내위원, 주차위원, 방송위원, 식당 봉사위원, 물론 예배에 참여하는 교사, 또 찬양대, 심지어는 교역자들도 있으나 일꾼은 많으나 예배드리는 자가 없다. 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는 있으나 물론 그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정작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주일의 이 진정한 의미를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 앞에 조금은 찔리는, 아니면 조금은 부족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바가 아닌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귀한 일이나 더 본연의 가치, 더 귀한 가치가 있으니 바로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쉼과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서 또 겉모습은 있으나 내면의 진실함이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종교생활이 무엇인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여전히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설교 이 제목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세우시는 회복과 세워짐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주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교제를 우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예배 안에 어떠한 순서들이 있습니까?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나에게 행하신 귀한 역사를 생각하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귀한 깨달음을 받아서 그와 같은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의 귀한 깨달음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그 말씀 붙잡고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안식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내고 있는 이 주일, 이처럼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경험함으로 이제 그 힘으로, 그 영적인 힘으로 한 주간 나의 일상으로,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며 주시는 쉼과 안식과 평안함의 의미일 것입니다. 귀한 말씀 받았으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전농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 쉼과 만족을 경험하심으로 이와 같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에 진실된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